2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3부 예배 찬양단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도 막 쓰고 2부 예배 때도 좀 섰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이 또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에도 진짜 돈이 있고 가짜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폐와 위폐라고 하죠. 은행 같은 데서 진짜 돈을 감식하려면 기계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감식하려면 사람 손으로 만져보면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더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만져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위폐와 진폐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죄를 구별하면 우리가 선한 말씀을 더 보고 또 묵상하게 되면 죄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폐랑 위폐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위폐를 가지고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위폐를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는 사용하지 않으시죠, 위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자녀가 그 학원을 가야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안 쓰실 거죠? 지금 안 쓸 거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위기 상황이 오고 꼭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폐를 구분하고 진폐와 갈라놓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위폐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건데, 근데 위폐를 버리지 않고 잘라버리지 않고 위폐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시대가 이와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그런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지자로 세우심 받은 자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불순종한 모습이 너무 타락한 모습이 많으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또 순종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정말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과 결혼한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십계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부분은 그들은 십계명을 계속 외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십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몰라서 섬기는 건가요? 알면서도 섬기는 것이죠. 진폐와 위폐를 구분할 수 있지만 위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이 안에 있는 내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참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그걸 계속 알면서도 간직하면서 구분하면서 간직하면서 가지고 있다면 언제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사용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 하기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는 하고 싶은 욕망이 많은데 정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싫어한다면, 사랑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인데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로 뭐하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분노하시고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3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앞에 우상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 처음에 읽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상을 왜 만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왜 만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지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의 유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은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바라보고 뭐 그것에 절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넘치는 게 오신 분들 부처에게 절하시나요? 왜 안 하시나요? 돌덩어리니까. 근데 부처를 믿으면 한 1억 준다고 하면 그래도 안 가십니까? 그럼 뭐 진짜 좁아야 알죠, 그죠? 10억 정 집사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10억 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주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덩어리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생김 형태가 돌덩어리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 10년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만 섬겨야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상을 섬기는 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다 느끼는 것, 그냥 겉으로 하는 것, 이것들은 우상 섬기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모릅니다. 누가 하나 그냥 예배 드리고 열심히 주님께 손 들고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오늘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심령 가운데 네 마음 가운데 욕심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과 네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존재 여부에 따라서 우상을 많이 섬길 수 있고 우상을 많이 적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논리를 따라서 가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뭐예요? 공장입니다. 공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뭘 만들게 돼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칼빈이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어제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내일이 더 많아지고 모레가 더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에 생각과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우상은 우리 손에서 떨어졌을 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다시. 이 우상은 우리 손에서 떨어졌을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손에서 떨어졌을 때 기쁨이 사라진 게 뭡니까? 우리 손에 떨어졌을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물어보니까 유혹이 가장 뭐냐고 물어보니까 잠, 핸드폰, 친구 세 가지만. 우리에겐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이 돈은 다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거 없으면 기뻐하지 못할 것들, 슬퍼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믿음 생활은요,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넘치는 게 성도님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면서 좀 피곤함을 가지고 어제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은 사진 찍느냐고 10시까지 갔어요. 그죠? 사진 찍고 막 기뻐하냐고 10시까지 가고 집에 가서 또 뭐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뭐 부부끼리 또 얘기하고 어렸냐고 또 잠 설레시고 설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피곤한 마음으로도 나오셨는데 저도 오늘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들어가고 또 마무리하고 들어가고 가서 또 이준 사모랑 또 이야기하면서 또 이준 사모는 또 뭐 박사학위 뭐 또 이렇게 논문 때문에 뭐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제가 또 옆에 있어야 된다고 또 아버지 학교 수료했잖아요. 그죠? 더 사랑해줘야 되니까 뭐 잘해 왔지만 더 사랑해줘야 되니까 소파에 저는 또 누워가지고 이 아내가 하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눈을 깜빡깜빡 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해야 되죠. 좀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오늘 저기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꽉 이렇게 그냥 앞으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근데 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그런데 우리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마음 가운데 우상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생각들은요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따라해부터 버려야 된다. 자, 버리자. 이 3세번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버리자.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세 번을 구호를 외치거든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더 크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박찬 집사님이 FM이요. 잘하세요. 우리 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귤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손을 보세요. 노란가. 손이 노라면 귤 많이 드신 거예요.
이건 이제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귤 겨울철에 많이 먹었습니다. 박스를 사다 놓고 드시죠? 박스를 사다 놓고 우리 여기 또 교회 앞에는 폭탄집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홍보대사는 아니고 싸게 팝니다. 근데 한 박스를 사오면 거기 안에 꼭 그 상한 귤이 있어요. 곰팡이 난 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귤을 한 박스를 다 먹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그 귤을 빼내지 않으면은 이 또 다른 귤이 썩어요. 근데 그 귤을 빼놨다 그래서 그 귤이 썩은 것이 박스에 묻어 있다면 또 계속 그 박스를 다는 것마다 그 물이 좀 묻는 것마다 썩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안에 박스를 갈지 않고 계속 왜 귤이 썩었어? 그리고 귤을 다 빼내고 다시 새 귤을 넣는다 그래도 귤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렇다면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박스를 제거해야 돼요. 균 묻은 박스를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귤을 넣었을 때 신선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곰팡이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그 귤을 박스 안에 두는 그 박스를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썩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요,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우상의 생각들과 방법들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본다 그래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생각입니다. 나는 왜 그러지? 안 되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곰팡이균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해요. 저도 꽤 괜찮은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한 가정에 이렇게 그 아내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준 사모한테 그래도 제가 그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아내한테 잘하는 남편이라고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나름 잘한다 그래요. 뭐 그래도 이렇게 목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가정이 좀 이렇게 행복하고 또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저만의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부부싸움 하면은 아까도 뭐 잠깐 고백했지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이나 그날 저녁에 꼭 아이들을 모이게 합니다. 아이들을 모이게 해서 저희는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하루를 넘기지 않고 부부싸움을 해도 막 소리가 뭐 언성이 큰 건 언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뭐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바로 몇 시간 넘기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애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앉게 하죠.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조그만 일로 다퉜다. 다 나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마음이 약하니까 눈물이 뚫뚫 떨어지고 우리 주한이가 아빠 다 알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쓰면서도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또 아내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정말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중간중간에 가서 빨래도 하고 막 하여튼 그 행복감을 주려고 사진 찍어주고 전 그렇게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좋은 아버지처럼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얘기하면서 아버지 학교를 해봐야 부족한 걸 알아. 다들 얘기하시는 게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얘기하시는 게 빨리 아버지 학교 해라고. 그리고 모든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는 빨리 어머니 학교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강의 들으면서요, 제가 알고 있던 거지만 다시 새겼습니다. 가정은요, 아버지가 물론 가장이라서 잘 되지만 어머니와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하지만이 이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누가 살아야 돼요? 엄마도 살아야 돼요. 9월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김 장로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게 저한테는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어제 고백하셨어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학교를 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많은 생각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게 했더라고요. 다 필요한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우리 세롬이가
사실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뭐 설교 듣고 세례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안 됩니다, 이제. 네, 주하니까는 괜찮아요. 네. 사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요. 물론 아버지 학교 해두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자녀들한테 좀 더 사랑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새로이 방을 보니까 얘들 그냥 껍데기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냥 집이 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민 또 특별히 그래요. 그리고 또 학교 가려면 교복을 입지만 그 옷들이 얼마나 요즘에 아주 멋부리냐고 정신이 없어요. 옷도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있고 막 이렇게 책상도 아니고 그냥 지저분스예요, 지저분스 너무. 그거를 딱 보고서 아 이걸 다 정리해줘야 되겠다. 주은이 책상과 세롬이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주은이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빠 이렇게 청소했어. 우리 아빠 최고.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빠 사랑해요. 내가 좀 이따가서 뽀뽀해줄게.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별의별 문자 다 왔어요. 세롬이한테 똑같이 보냈습니다. 답장이 뭐가 왔을까요? 네까지만 해도 감사했어요. 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 정도로 지금 사춘기 이 시절에 가장 심하게 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세롬이 태어날 때부터 편지를 보냈어요. 이 아이가 그걸 듣고 그걸 읽었어요. 그걸 읽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세롬이한테 그 읽은 걸 제가 알았어요. 알고 나서 내가 속마음이 표현은 분명히 안 할 텐데 어떤가 한번 보자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아빠 뽀뽀 한번 해줄래? 이러니까 어디가 하는지 아세요? 딱 이러더라고요. 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문자로 SMS 문자로 같은 문자로 그 카톡으로는 많이 보냈지만 손편지를 처음 써보니까 이것이 내가 자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많이 부족했구나. 손편지를 쓰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회복되어질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되어져야 썩어 있는 부분들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뭐 해야 돼요? 발견했다면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요. 버려자. 그래야지만이 참된 신앙을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듭니다. 내 것을 위해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에 우리 심령을 잘 살펴보면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안하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죠. 이 불안함이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제일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해하는 것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뭐냐면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부분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 모든 걸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러나 누구도 의지했습니까? 바알도 의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든 걸 살리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영역이 다른 바알은 이 농사 짓는 일과 이 농사를 풍요하게 만드는 일은 이 바알이 주관한 거였기 때문에 내가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괜찮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이 우상이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포기하라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면 제일 감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감사하는 거.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고 나서 가장 감사하는 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제 기도 많이 안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했던 기도가 다 제 유익을 위해서 제가 죄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안 들어줄 거라 다 알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지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제지하는 것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불편한 것이. 그런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버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이렇게 칭찬하셨죠. 너 율법을 잘 지킨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부자 청년을 한 가지 더 권고합니다. 너 나를 따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눠주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싫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민해요. 어떤 고민했을까요?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알았을 거예요. 이분을 따라가면 분명히 뭔가 있을 건데 내 재산을 버리기 힘든 것. 이 불편함을 버리기 힘든 것이. 그리고 고민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고민합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불편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와 맞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섬기며 사랑했던 것처럼 그 섬김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요. 제 생각에 쓰면요, 분명히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돈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우상의 생각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의 생각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생각들을 지배해야 돼요. 돈도 지배해야 됩니다.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가치 있게 가면 됩니다. 그 가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완벽하지 못한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담기는 것보다는 내 머리에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안에 내 모든 모습들, 생각과 방법들을 주 안에 드리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영역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썩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경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대하신지 알게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저가 이제 말씀의 땅에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에스라 나와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동기 목사님인데, 저쪽 남양주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님 한 분이 공장에 불이 났어요. 저번 주인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불이 났으니까, 공장에 불이 났으니까 제당이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원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플로잉하고 목적원금을 하자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로 저한테 이제 전화 통화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생각하기에 그래,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하기에 헌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겠다. 그래서 그 정도 나오면은 그 1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 정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상황과 환경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5,115만 원입니다. 이 115만 원은 그분이 생각하신, 전임 목사님 생각하신 거죠. 어떤 집사님이 5천만 원을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5천만 원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 인간의 이성과 생각,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배운 책들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환경들의 이성의 세계관들, 이것들로 사로잡힌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사로잡힌 가짜 위패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했대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있는 가짜들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거죠.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몇 번 파지 아세요? 6번 팠습니다. 6번 팠는데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우물 팠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물은 사람도 먹지만 동물도 먹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우고 사람이 살려면 이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이 많은 게 돈이 많은 것 같았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 파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기 질투하고 네가 왜 여기서 우물 파냐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했냐면, 야, 내가 왜 내놔? 내가 팠는데. 이랬을까요? 가져가. 그 옆에 가서 또 우물 팠어요. 두 번째 우물 팠습니다. 또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 우물 내놓으라고, 내 거라고. 네가 여기서 왜 파냐고. 가져가. 또 세 번째 우물 팠습니다. 동일해요. 가져가. 네 번째 우물 팠어요. 동일합니다. 가져가. 다섯 번째 팠습니다. 가져가. 여섯 번째 팠어요. 이삭은 뭐 했어요? 계속? 우물만 팠어요. 이삭이 뭐 우물을 잘 팝니까? 물이 솟아나는 데를 다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삭이 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파는 데마다 물을 내실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우물 뺏지 않아요. 여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네 가져 이래요. 왜? 뭐라고 고백하면서? 야, 너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짜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셔. 난 이제 너희 걸 뺏지 않을 거야. 우리 안에 진짜는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처럼 사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처럼 일하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인정하려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쓴 뿌리가 있습니까? 저도 사람이 미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갈 수 있을까? 저게 믿음 생활인가?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지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 학교 왔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성도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목회생활, 같이 신앙생활 어떠세요?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세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분의 의도를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뭔 말씀 드렸냐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이 바꾸시죠? 저는 제가 바꿨습니까? 저도 제가 못 바꿔요. 주님이 바꿔주시니까 제 목회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짜를 버리십시오. 일단 가짜를 버리자. 진품이 되셔야 돼요. 그냥 자꾸 버리셔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있는 가짜를 버리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짜를 버려야 돼요.
참된 신앙을 걸어가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어리석고 무리한 변론을 벌이라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이 온유하며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길들여진 야생마에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길들이십니까? 하나님이 길들이세요.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지고요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호루라기를 휙 불어요. 계속 물 먹고 있을까? 길들여진 말이 계속 물 먹고 있을까요? 호루라기 불 때 딱 그냥 고개를 돌리고 올까요? 고개를 돌리고 옵니다. 계속 물을 먹고 있으면 이는 훈련된 야생마, 온유한 자가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 모든 영역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호루라기에 반응한 자들, 주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대언하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지배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능력이 돼가지고 불편함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불편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주님이 불편하게 해주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니까 이제는 불편하지 않아요. 남들은 불편하다 그래요. 근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좀 고백하고, 이제는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함께 정말로 올 한해 하나님 주신 그 표어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서로 버리고 또 내 혼자 못 버리면 버려주고 같이 우리 버리자, 우리 기도하자, 같이 말씀 보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